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특권이라고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 번 더 3주차 기도와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3주째, 2주 들었고 3주차인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나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복이 있다, 복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듣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그 골방이든 또 식사 자리든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한번 그냥 고백으로 아멘 해볼까요? 네. 손 들으려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또 아멘하기 더 쉬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 헛바람만 들은 거예요. 믿음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또 일주 지났으니까, 또 한 달 지났으니까 신앙의 길이는 더 연조는 많아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다면 영광을 드리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키고 행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경험이 되어지고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실제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될 복이라면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이론, 뭐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지, 아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백해무익합니다. 조금 나을 수 있겠네, 모르는 것보다는. 근데 아는 것만 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설명을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있다. 집에서든 기도의 교회로든 좀 더 나아진 모습이 없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주신 특권이라고 볼 때, 말로만 특권이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기도 얘기를 성경이 많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보여줬고 기도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많이 하고, 구약에도 기도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 다 영과 연결이 있고 직간접으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어떤 실제적인 성경의 예화도 많고 또 그런 인물도 많고 기도의 방식과 방법도 다양하지만은 그걸 다 얘기하려면 아마 한 몇 달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주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중요한 핵심을 기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안 들은 것보다는 조금 나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로 응답을 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이렇게 3주째 기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 기나라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그가 모든 그 곡기를 끊고 누워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늘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하고 하늘 무너질까 봐서 너무 걱정이 돼서 곡기를 끊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딱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에 어찌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땅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소? 땅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 끝장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죠. 어이없는 일이죠. 이 이야기가 고사성어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기인지우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걸 줄여서 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느끼고 살아온 삶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상황,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아니할 일도 많고 아마 이미 지나간 거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후회하면서 염려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빠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시력으로는 볼 수도, 우리 육체로는 만질 수 없지만은 손으로,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여호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 내가 도와줄게. 그것 때문에 너는 결코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것저것 다 이런 일 저런 일 합쳐서 네 인생이 더 복되게 내가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네가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나는 그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음성을 오늘 또 들으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기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설교했겠죠. 기도를 또 배운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얘기가,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를 알고 있다면은, 진짜 성경을 때 배웠다면 기도를 해야 정상이고, 기도를 진짜 하면은 응답도 누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응답을 별로 못 누리고 응답이 없다고 군시렁거립니다. 과연 응답 주실 만큼, 받을 만큼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조금 들어가 보면은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두드리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아무런, 그분에게는 허물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꼭 실행하시는,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힘없는 그 과부처럼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게 충분히 얼마든지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 진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켜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예수 당신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그 두 번째 나오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토부가 바로 그 안에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녀가 용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자녀들이 출세길이 열렸다,
또 뭐 있다 뭐 잘 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지나갑니다, 기쁨. 그리고 안 좋은 힘든 일들도 또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오잖아요, 인생길이라는 것은. 그럼 보면서 그걸로 인한 기쁨을 붙잡고 가던 사람은, 평안을 소유했던 사람은 그것이 멀어지면 또 그것도 깨지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도 있고 불평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사람,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큰 것을 사모하고 큰 것을 누리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거에 울고 웃고, 그것도 물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더 큰 것을 얻고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많이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 자리가 현재 많은 어떠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안전 모드가, 그 안전함이 넘친다고 느끼는 것이 늘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거품처럼. 여기에 마음 두고 소망 두고 살면은 이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 위에 계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자기 강하고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면 되죠.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 은혜 입혀주세요. 이 간절함이 목소리의 톤부터, 그 표정부터 그냥 간절함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크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줄 때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겠느냐,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사람은 세상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속도 지키면서 이쪽 도로를 잘 지켜가는데 저쪽 편에 트럭이 지나가다 거기서 뭐가 툭 떨어졌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중간 턱을 넘어서 그 차가운 것도 아니고 툭 뛰더니 내 차 딱 앞에 떨어지면요, 그 쇠붙이라면 거기서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생명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법 지키고 가는데 그런 일들도 세상에는 뉴스를 보면 있고, 나오지 않는 그 사건 사고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루 한 주, 우리 정봉호 집사님 지난주 수십 년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내려놨는데,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은 안전하게 지금까지 딱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생각해보면 큰 은혜예요. 살아있음이 은혜고, 안전하게 그래도 사고 가운데서 이렇게 이만큼 지켜 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그래 고백하면서 지난주에 감사 제목 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고 자세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운전 잘하고, 내가 어려서 이거 안전하고 잘 지켜왔고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이거 은혜였구나. 그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는 정말 나에게는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아는 사람이 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잘하지 않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이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오늘도 못 삽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내면에 이게 겸손이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절망에 부딪힐 때가 낙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정말 때때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며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하고 그리고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다 하나님께 도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또 교회 다녀도 나름대로 주문식으로 또 막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막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때 쓰는 식 기도만 하는 경우도 저는 좀 기도를 배우면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린이 때는 때 쓰면 하나님, 그 아버지가, 엄마가 들어주지만은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그냥 안 해준다고 들어눕고 그러면은 그거 정상입니까? 어릴 때는 그냥 봐줍니다. 우리 믿음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적어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세례받고 1년, 2년, 5년, 10년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가끔은 물어보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멋진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쌍방통행식으로 기도하고 대화식 기도하고 간절히 때로는 막 임팩트 있게 막 떼쓰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막 부르짖는 기도죠. 그게 막 울부짖는 기도죠. 필요하죠. 다급할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울부짖는 기도 필요하죠. 여러 형태의 기도 가운데 이런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 코멘트, 너 기도 내가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데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큰 요소가 바로 뭘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온 대로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기도해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그건 구약으로 구약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덴에서 죄짓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직접 누구든지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답답한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받지 않고 거기에 발신인, 거기에 또는 거기에 나오는 어디서 왔다는 거기 보고는 이거는 관계가 이미 되었고 안전하니까 받습니다. 그러나 전혀 가끔 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외국에서 국제 무슨 문자라든가 전화들이 요즘에는 번호를 어떻게 하고 일이 종종 와요. 그래서 보면 그거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꼭 확인하고 이것은 안 받고 끝나면은 바로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우죠. 문자도 지우고 수신인 거절했는데 또 다른 전화로 오고 계속 이러한, 요즘에는 또 총선 앞두고 이게 이제 여론 조사하는 걸로 자꾸 전화가 오니까 그것도 굉장히 삶에 또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자주 막 오니까
뭐 어디서 오는지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관계가 안전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사람, 입력된 사람 그런 경우에 받아서 대화도 하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인 스스로 하나님께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죽죠. 죄인이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이게 구약시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아무 때나 가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그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 뿌림을 통해서 속죄의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살아남고 또 한 주 그렇게 생명이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구약의 그러한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매주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했고 그러한 복잡한 과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저들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만큼이나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만나기가 어렵고 복잡한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과 절차들을 단번에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 모든 복잡한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이 새롭게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 제한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도록 하셨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이제는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수님의 피. 이것이 기도의 핵심적 원리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울부짖음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한 형식 그냥 절차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보는 예수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그냥 단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고통을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례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절차, 인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움직인다고요? 시행한다고요? 구하면. 어떻게 하면요? 구하면. 구할 때. 이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알아서 조치를 취하고 내가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너희들이 응답받아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받아야 너희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응답받아 기쁨을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잊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너희들이 응답받으시니까 좋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 기뻐하는 것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너희들도 기뻐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해요. 제가 오후에 이제 이 15, 16, 17장 가지고 연결해서 제가 기도와 관련된 것을 오후에 한번 이제 조금 이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제가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여기 이제 오늘 설교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단순한 문제 해결하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3주차 계속 듣고 들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전보다 1분이라도 늘어나고 더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좀이라도 나아지고 많아져야지, 실천이 되어야지. 동의라든지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다면은 여러분 그동안 3주 오셔서 들은 그 말씀이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듣는 지식으로 그냥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문을 여는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전보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더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식사 기도는 기본이고 자기 전에 깨고 나서 자기를 이건 5분 10분 기도하는 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호흡적 기도라면, 호흡의 기도라면은 좀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집에서라도 골방 10분 15분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모든 것 차단하고 들어가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좀 더 깊은 기도고 구체적인 기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거리에 있다면은, 아니 멀리 있으면 가까운 데 교회라도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왜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믿으시나요? 가정에서 기도 30분 기도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근데 잘. 집에서 30분 기도라고요? 하다 보면 핸드폰 올리고 여기서 핸드폰 꺼놓고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집중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 들으시는 기도가 되겠어요? 대충 하면 대충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 기도, 호흡하는 기도는 식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1분 기도, 잘 때 하나님 맡기는 기도, 그리고 차 탈 때 하나님 저 어디 가요 도와주세요, 대화식 기도, 호흡 기도를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적어도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근심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대가 없습니까? 질병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자녀나 가족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마음 먹고 딱 기도해 보자. 앞으로 골방으로 가시든지, 가장 좋은 건 제가 여러분 추천하고 싶은 금요일 기도회에 오실 수 있는 거리라면 금요일 기도 와서 한번 울부짖어 보십시오. 적어도 기도 3주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용단을 내려서 저 멀리 계신 분들은 가까운데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 박달동, 석수동 쪽에 있으면 금요 기도에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을 옮겨보는 거예요. 아, 좋은 거야. 기도라는 좋은 거야. 아, 특권이야. 아, 얼마나 좋겠어, 기도. 아, 근데 내 마음은 원이돼. 육신이 약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거기서 끝.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도 응답을 안 주셔도 이해해야 돼, 하나님. 응답이 오려면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알았으면 배웠으면 몸소 실천해 보자 이거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요즘 구약 신약 시대 지금 성전의 개념은 구약과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든 걸 시선을 집중해서 기도하기에 가장 장소가 기도원보다도 골방보다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야 기도 나온대요. 그 신앙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건 아니에요. 기도원은 그냥 필요해서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세우신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는 이 장소, 이 장소적 개념이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가꾸잖아요. 이렇게 화분도 갖다 놓고 이렇게. 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도 산만하고 막 엉망정창이면 집중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들은 분에게 칭찬했어 오늘. 아, 이게 3주, 4주, 한 달 됐는데 전혀 하나 뭐 음식물이나 문제도 없고 분위기가, 제가 오늘 새로 느꼈기 때문에 칭찬해 줬어요. 물만 한 열흘에 한 번씩 물만 적절하게 흡수해 주고 받아내고, 내가 무거워서 밖에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싱싱하니 다 기분이 좋아요. 양쪽에 탁 푸른 나무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 집이니까, 예배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니까 마음을 써서 이게 청소하고 가꾸고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기에 가장 놀라운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도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되어져서 한 걸음이라도 더 와서 주중에라도 언제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 모습 보고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고, 호흡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좀 더 앞으로 전진해서 부르짖는 기도, 주저하지 말고 그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3월 한 달도, 앞으로의 삶들을 그렇게 그 복을,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속성이 있고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얘기하면서, 응답 얘기하면서 기쁨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차차하고 일단 기도하면은,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요,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그 다음 차원이고, 기도하면 염려 맡겨놓고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면은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아직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응답 내려온 것과 상관없이 평안을 주신대요. 그 평안이,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기쁨 것이 하는, 그 기쁨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기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토부, 기쁠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과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기쁨.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아. 내가 맡겨. 너희 널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돌보시리라, 공급하시리라, 함께 하시고 해결해. 맡겨. 기도는 맡기는 것이고,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응답의 구체적인 결과 이전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그 너머에 거기에 있어서 불안했는데 불안이 떠나고 오늘 기쁘단 말이죠.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해요. 오늘 평안이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는 어느 무너져 내리고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불어오던 광풍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렇게 들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거 비껴가 버렸어요. 오늘 전혀. 이걸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경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을 먼저 주시고, 빌립보 4장 7절 6절에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아뢰면, 그 다음에 주고 안 주고 떠나서 평안을 먼저 주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주겠다. 예수 이름에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딱 도장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미술품의 유명한 작품일수록 진품과 가품, 짝퉁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딱 인장을 찍어 놓으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그 이름에 올려 있는 만큼 그 미술품도 작품. 우리 목양실에 제 서재 바로 옆에,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소중하니까 그냥 보관한다고 저 안에다 넣어놨었는데, 책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귀한 건데 해서 꺼내가지고 다 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제 사진이에요. 사진관에 찍은 그런 사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유명한 화가가 있어서 그분이 저에게 선물로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잘생겨 멋있는지, 실물보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은 거기에 임시성을 가진 그리고 그리고 화 이렇게 해서 딱 찍어. 이 화가 임재화. 장로님 이렇게 재능이, 그건 진짜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그걸 똘똘 말아서 넣어놨었다니까요. 너무 보관했는데, 펴가지고 왔는데 가면 들어갈 때마다 제가 제 사진 보고 기뻐요. 왜냐하면 너무 화사하게 웃는 모습을 제가 날마다 그 사진 보면서 느끼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올라와시라요. 문 열어드릴 테니까. 정말 멋진 사진 딱 걸어놨습니다. 실물보다 훨씬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인장이 딱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의 작품이고, 그게 우리가 기도를 아무 이름으로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그 인장이 딱 찍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통과, 패스워드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네? 받으셔. 일단 이루어지는 시점은, 타이밍은 내가 정하지만 내가 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아셔서 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호흡하듯이 하고 대화하듯이 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그랬으니까 열쇠로 계속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이 무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서 딱 쌓아놓으면요, 딱딱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하나님 딱. 그래서 가장 좋은 때 응답.
시간과 적절한 때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게 기도 속에 담긴 놀라운, 이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더 제가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사도행전 4장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 그거 특권을 누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정말 불쌍한 얻어먹는 거린, 그러면 안전뱅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비문을 통하여 통과하려다가 있으면 좋겠죠. 돈이 없었는지 한 푼 주세요 하고 참 가련한 그 표정과 그 음성으로 손을 내미는데, 그날따라 돈도 없었는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속에서 딱 예수 이름의 어떤 그 무기, 그 특권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그 열망을 주시고 딱 그런 믿음이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딱 주목하여,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없지만은, 주지 못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고 딱 당기니까 그 다음 좀 잘 아시죠? 어떻게 됐나요? 평생을 안전뱅이로 얻어먹고 살던 안전뱅이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굳었던 발, 목, 무릎, 관절이 펴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걷고 뛰고. 예수 이름에 담긴 능력이, 권세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허락된 합법적인 그 특권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던 자녀의 권세, 이것은 이 자녀로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루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도 좋고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특권으로 그 이름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께서? 누구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느냐. 어떤 자에게요? 좋은 것으로? 어떤 자에게 좋은 것? 반드시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은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지. 그러면 그 귀한 이름을 여러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름에 엄청난 파워와 실행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론으로, 막연한 교리로 그렇게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 그 자체, 예수의 이름은 실행 코드와 같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 묻어두지 마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사용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응답들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가까이 하여 사시고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샬롬,
기쁨, 그 평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토부를 저도 여러분도 기도응답을 통해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큰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